그저께 금요일 우리 성도님의 장례식 하관 예배가 충청도 저 홍성 장례식장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홍성을 가는 앞에 예산이라는 걸 거기를 거쳐서 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고장은 사과의 고장 아닙니까? 군데군데 사과나무 밭들이 있는데, 이른 아침 햇살에 비춰진 그 이슬을 머금은 주렁주렁 빨갛게 달린 그 사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 그리고 또 열매, 그리고 연말,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는 더 아름답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월의 성찬 그렇게 정했는데요, 굳이 11월이라고 하는 달을 앞에다가 놓은 것은, 11월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열매의 계절 아닙니까? 예,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난 1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 속에 이제 이 돌아가신 어르신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까 논들은 벌써 빈들이에요. 곡식을 다 거두고 이미 갈무리가 된 그런 상태, 군데군데 볏짚이 비닐에 쌓여서 그저 놓여 있을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갈무리, 추수,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모쪼록 11월은 우리 교회로서는 회개년도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성찬을 앞에 놓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 지난 1년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짧은 5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무려 5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가졌다고 하고 쌓아놓고 누리고 산다 해도 가족 간에 화목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를 상다리 휘어지도록 가득 쌓아놓고 불화하는 가정, 갈등하는 가정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안에 화목하십니까? 예수 안에 건강하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몇 명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화목이 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이 없는, 화평이 없는 일터, 이거 지옥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좀 심령이 피폐돼서 그런지 감동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간 그 드라마가 어느 날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그 프로들이 꽤 있어요.
전원일기라고 아침 저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시골의 풍경, 가족 간의 관계, 동네 사람들, 이웃 간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정겹게, 그리고 푸근하게, 그리고 때로는 뭉클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인지 기회만 되면 제가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할머니 한 분 계세요. 노할머니, 회장님 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끔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재밌어요. 콩쥐팥쥐 얘기도 해주시고 흥부와 놀부 얘기도, 또 뭐 어사, 박문수, 임꺽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데, 들으면서 야, 저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요 강자와 약자, 가난한 자, 부자, 윗사람, 아랫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것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좋지 못한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제3의 인물들은 전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솝 우화에도 보면 온통 다 그래요. 사자하고 모기하고 싸우는데 모기가 이겼다. 모기가 귀때기, 콧대기 물어 뜯으니까, 그리고 왱왱거리니까 사자가 성질나서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사자가 죽고, 모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웃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토끼와 사자가 싸웠는데 토끼가 꾀를 내가지고 사자를 함정에 빠지게 해서 죽게 하고 토끼는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약자와 강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윗사람 아랫사람, 종과 하인, 똑같은가요? 종과 주인, 뭐 전부 다 그냥 흑백 논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사이좋지 않은 관계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인물들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던 세대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입니다. 대결이 아닌 화해입니다. 나눔이 아닌 화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나온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도 잘 아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막스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좋은 얘기죠. 평등처럼 또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그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 것을 좀 적당하게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평등케 하겠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것을 좀 가져다가 평등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갈등과 다툼이 심각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올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증오가 일어나는 것이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앉아서 빼앗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착취하고 더 압력을 가하고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관계, 악순환의 연속 속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는 나라마다 공산주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아니, 반대이십니다. 나누어서 양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유와 아래를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나를 대립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자녀요, 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명이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육지를 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도 섬이 아니라 육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한 자녀요 형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화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이지요? 소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지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소통,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 근데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좋은 얘기고 좋은 단어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되었던 것을 열으셔서 소통케 하신 예수님의 정신,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소통, 말만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따스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찬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쫓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져 영원히 소망 없는 지옥의 백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화해적인 차원에서 화목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살을 찢겨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는 화평을 위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화평케 된 자들이 그 화평을 늘 확인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라. 서로 간에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반드시 있지요. 그게 화해입니다. 화해가 없는 화목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것이, 미워하는 것이, 싸운 것이, 갈등한 것이,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도 화해 속에 화목한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하고 화목한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요,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주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들과의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하라는 것인데,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맺은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분량만큼이 어른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성찬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게 뭐예요? 식사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지자, 멀어진 거 있으면 가까이 하자, 단절된 거 있으면 우리 다시 화목하자, 이런 초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나의 부족과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화해를 청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반대된 거 아닙니까? 나같이 형편없고 죄인된 이것을 당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 용서하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은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실수를 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를 끼친 그 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 안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이라면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맨날 이제 그 찬양은 한두 번 부르다가 끝내야 돼요. 10년 20년 가는데도 맨날 머뭇거리고만 있어요. 그 찬송은 이제는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어줍지 않은 자존심, 그거 꺾지 못해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며 삽니까? 성찬이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된 구원받은 백성이 나라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림과 살을 찢기심에 의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아 이웃들과의 화목해 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가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벽돌을 날마다 한 장씩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받아든 하루라고 하는 벽돌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벽돌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서 서로가 연결되어 소통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화목한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가서 일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이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하라신 구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의 집에 누군가를 식사를 같이 하다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 집에 식사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무슨 얘기지요? 가까워지자, 친해지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살지 말고 우리 가까워지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신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들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고,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너희가 화목의 다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그 사명을 살아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